복음으로 읽어본 로마서 오늘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설교를 시작합니다. 질문.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거죠. 좀 어려운 질문이죠?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까요? 다른 종교인들, 타 종교를 믿는 다른 종교인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다른가? 신앙생활 하는 게. 신앙생활. 불교인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샤머니즘도 있고, 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자기 종교생활을 하잖아요. 그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신앙생활의 목표, 다다르고자 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다다르고자 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얻어야 되는 게 뭐냐는 거죠. 뭘 얻으려고 그러는 거냐? 뭘 얻으려고?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 잘 성장해서 성숙하고 성장해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온전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 그것도 아니면 우리는 왜 신앙생활하는 거죠? 뭘 얻으려고 말이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그 목표가 부자가 되거나 혹은 평안하게 살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인생으로 남들보다 훨씬 더 고결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기독교의 그 진수를 핵심을 못 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불자, 스님이었어요. 스님, 불교 스님이었는데 수십 년간 스님으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개종을 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불교의 진리를 그 도리를 깨우치고 그리고 교리대로 수행을 하면서 그렇게 한참을 살아도 인생의 그 답을 못 얻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답. 우리 인생이 도대체 어디로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일들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게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래서 불교의 교리를 달달달 외우고 십수년간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고행과 그런 수행을 해왔는데도 이게 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답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거예요. 뭔가 기독교에는 뭔가가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딱 절을 벗어나서 예배당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절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설법을 하던 그 설법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이 예배 때 하는 그 설교가 자기가 절에서 대중들에게 행하던 설법이랑 너무 똑같더래. 너무 똑같더래. 그 내용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고 살고 이웃을 섬기며 살고 자기 인격을 도야하고 수행해서 자기 욕망을 억누르고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억누르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그래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하고 착하게 살아서 내세에 유익을 얻자. 이게 불교의 가르침인데 교회 설교가 똑같더래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설교 시간에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사랑을 하고 살고 욕망대로 살지 말고 욕망을 버리며 살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자기를 개발시켜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으로 살자. 그런 설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런 설교를.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하던 설법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목사님 설교는요 자기보다 훨씬 더 저급하게 설교를 하더래요. 자기 설법보다 훨씬 더 저급한 용어를 가지고 그런 예화를 들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분이 한참 고민을 하셨대요. 야, 다시 절로 다시 돌아갈까? 뭐야 불교나 기독교나 뭐 내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데 절에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할 때 절에는 그래도 그 인간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그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청렴하고 정말 무소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훌륭한 스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의 이 인간의 그 삶에 대한 철학을 설법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아주 들을만하고 인생의 삶에 이런 많은 것들을 깨우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주는 설법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맨날 어디서 신문에서 읽은 얘기 무슨 어떤 책에서 감동적인 얘기 예화 그런 거 꺼내가지고 그러면서 가끔 자기 간증 어떤 사람의 간증을 섞어가지고 우리도 이 땅에서 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결국은 이 땅에서 복받자. 자기를 성장시키고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자. 사랑하며 베풀면서 살자. 욕망을 이기고 욕심을 내버리고 살자. 그렇게 살다 보면은 이 땅에서 그렇게 착한 일하고 권선, 징악, 악을 멀리하고 살다 보면 내세에 복받는다. 말만 다르지. 천국 간다. 내세에 복받는다. 이 말만 다르지 너무 똑같더라는 거야. 야, 그러면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종교들도 다 대부분 그런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다시 절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성경을 부단히 성경을 읽었대요. 부단히 성경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5장 여기 와가지고 꼬꾸라졌대요. 기독교가 이거구나. 이야,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본문에 와서 꼬꾸라졌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할 건데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짜 정수 진짜 참 기독교의 핵심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앞에서 뭔가 잔뜩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고 지금 계속 설명해 왔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라고 지금 말해요. 이 구절이 지금 바울이 앞에서 1장 1절부터 쫙 설명하면서 4장 25절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예요. 하고 싶었던 얘기. 이 모든 얘기를 쫙 설명하고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과 뭐하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앞에 있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앞에 있는 얘기 반복적으로 설명한 게 뭐예요? 그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그랬죠?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 당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이렇게 할 때 쓰는 다 보편적인 말이라고 그랬죠. 근데 언제 그것을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이렇게 했냐면 세 가지 용례에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을 전할 때 그게 좋은 소식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것을 지금 얼른 제자들은 갖다가 누구에게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전쟁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슨 전쟁? 마귀와의 전쟁. 죽음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황제가 혹은 왕이 바뀌었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죠? 그 당시 사람들은 왕이 바뀌거나 황제가 바뀌면 아주 기뻐하고 환호했어요. 그게 좋은 소식이 자기들 삶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그걸 제자들이 얼른 예수님에게 갖다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죄가 우리의 왕이었어요. 옛날에는 죽음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너 죽어! 그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그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죄에 붙들려 살았던데 이제 우리 왕이 누구라고요? 마귀가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세 번째는 독생자가 태어났을 때 유앙겔리온 그런다고 그랬죠. 독생자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 세 가지 용례를 통해서 복음을 쓰고 있었는데 그 복음의 진짜 복음. 진짜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이 그 소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바꾸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마귀를 이기게 했고 우리로 주인을 바꾸게 했고 우리로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 복음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이 된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으니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경륜. 경륜이라는 말은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에 천이 짜지잖아요. 그때 그걸 쓰는 표현이에요. 역사 속에서
시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천이 그려지듯이 세상 모든 역사 속에서 이 사람의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 이 사건 저 사건이 이렇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하나의 역사에 하나의 천이 만들어지는데 그 역사의 그 시간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역사를 굴릴 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세상의 그 모든 역사를 굴려갈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무엇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오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시들과 날줄을 얽히고 설키게 해서 한 폭의 천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건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내려고, 그 복음을 만들어내려고, 그 복음을 짜려고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람과 사건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이 역사를 조직해 오셨단 말이에요. 짜 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란 말이에요. 의로운 일.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의로운, 그것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타락한 인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한, 마귀에게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꺼내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행동, 그 행동이 바로 의로우신 행동이고,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복음에 담긴 그 복음을 만들어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일어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과 사람들을 얽히고 설키게 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동이고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슌의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게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아담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시간과 공간을 그리고 사건과 사물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이루어낸 그 일이 바로 나 때문에 그런 것이로구나. 아멘. 받아들이는 그것을 우리의 그 하나님의 경륜, 의로우심을 그대로 믿는 것을 우리의 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는 그 사람에게 어이구 기특하다. 너 의롭다 칭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경륜, 의를 믿는 것은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 그래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시키는 그 사건을 만들어내시기까지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밖에, 그 믿음밖에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도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밖에 없다는 믿음밖에. 그 믿음의 실제를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실제를 이제 이쪽 다른 각도에서 들여다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곧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나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믿는 그것이 내 믿음의 전부예요. 내 믿음의 전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나 때문에 나 같은 더럽고 악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밖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요. 우리가 종교적인 무슨 행위를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밖에 없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해온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 바울이 앞에서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타락을 했는데 어디까지 타락했다고요? 완전히 타락했다.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의지, 우리 인간의 그 오성이 완전히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그 오성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뭐밖에? 믿음밖에.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이 오성이 완전히 타락됐기 때문에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우리는 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국에다 넣는 것도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전 요즘에 그 대선 주자들 나와가지고 토론하고 막 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들 우리보다 진짜 배울 만큼 배우고 경험한 만큼 경험하고 사회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토론할 때 보면 참 바보 같아요. 참 바보 같아요. 죄송합니다, 대선 주자님들.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바보 같아, 제가 볼 때. 왜 저렇게밖에 대답을 못할까? 왜 저런 일을 저렇게 할까? 왜 질문을 또 저렇게 할까?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주변의 참모들도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막상 그들이 사는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못 배운 우리랑, 가지지 못한 우리랑, 누리지 못하고 경험치 못한 우리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오성이 다 타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행위조차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그걸 잘 지켜서 의로워지도록 해서 주신 건가요?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너 의로워져라. 그 율법의 조항들을 잘 지켜서 너 나한테까지 와라. 나의 그 수준까지 올라오거라. 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 실체를 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 그 실체를 좀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몽학선생이라.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떤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의 존재 실체를, 나의 그 더럽고 악한 그 실체를 고스란히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고 탄식하며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다 안 되니까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내서 깨끗한 척, 그걸 지키면 뭔가 우리가 의로운 어떤 상태로 올라가는 것처럼 사는 그것이 미련하고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 의롭나 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어떤 행위들이 아니라 뭐밖에 없다고요?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가면서 사건과 사물들을 얽히고 설키게 만들어서 그 역사의 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사건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밖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어떤 행위로서 혹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로마서의 그 대주제, 가장 그 큰 기둥을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해 왔죠. 그 의와 믿음,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을 설명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조금 우리말 번역에 이 말이 정말 번역을 기가 막히게 잘 해놓은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번역이 조금 아쉬운 그런 번역이에요.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직역으로 한번 해볼 테니까 그 구절에서 눈을 읽어가면서 제 직역하고 어떻게 다른지 한번 잘 보세요. 제가 그대로 한번 직역을 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얻었다.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까 그리스도를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됐다?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다. 하나님의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에코멘,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We have peace with God. 화평을 누려라가 아니라 지금 화평을 얻었다는 거예요. 화평을 얻었다.
이게 한글이 아주 여기 뉘앙스가 애매해요.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명령처럼 들려요. 명령처럼. 화평을 누리자가 아니고 지금 화평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 화평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화평을 내동댕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되었으니까 그걸 누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를 얻었으니까 그걸 누려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해라 이러는 게 아니고 화평해라가 아니고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화평을 이루어라 이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되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게 됐다. 그래서 우리 한글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번역해놨잖아요. 이게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서 이걸 들여다보면 화평을 누리자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 해놓은 말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의미를 잘 모르면 화평을 우리가 얻었구나 이것을 모르면 화평을 얻으려고 노력하자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화평한 상태. 에베소서 2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같이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요. 시작.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화평.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돼가지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화평.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과 율법을 폐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하사 하나님과 뭐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계명을 지켜서가 아니에요. 어떤 조항을 우리가 지켜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가지고 중보자가 되셔서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했단 말이에요. 화평. 이 화평을 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평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화평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로 하나님의 심판을 처리하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내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화평한 상태. 화평한 상태.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이제 아무런 걱정, 근심 없고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여러분 가끔 캠핑 가거나 어디 놀러 가가지고 불멍하거나 물멍하거나 하늘멍하거나 바다멍을 하고 이렇게 있으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있죠. 그런 상태. 그게 평안. 그게 평안이에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에이레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그 평안의 상태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어떻게 이해하고 그 단어를 생각하고 쓰냐면, 연합했다, 합해졌다, 부둥켜 안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화평해졌다는 말을 서로 부둥켜 안았다 이런 말로 이해하고 그 말에 그런 뜻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게 뭐냐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다. 걱정 근심 하나도 없는 안식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평안의 개념, 화평의 개념. 이 개념이 어디서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아버지 내게 줄 몫을 주시오. 나는 아버지랑 떨어져 살겠어. 그리고 그 유산을 먼저 챙겨가지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신나게 자기 욕망과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서 그러다가 그걸 다 탕진했어요. 아버지 것이 있을 때에는 즐겁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것이 소멸이 되니까 그 인생에 결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이 코앞에 온 거예요. 아버지 것이 있을 때는 인생의 풍요를 누리고 자기 욕망과 욕심과 쾌락을 누리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었는데, 아버지 것이 다 소멸이 되니까 인생에 결핍이 온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그래서 죽음이 코앞까지 왔어요. 죽음이. 할 수 없이 탕자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고향을 향해서 집을 향해서 가는데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리고서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가지고 와라! 뛰어안았어요. 부둥켜 안았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에이레네. 이게 평안이에요. 이게 화평이에요. 옷을 꺼내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줬어요. 그 상태. 아버지가 부둥켜 안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잔치를 베풀어 놨어요. 이게 평안이고 에이레네. 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휩싸여서 생존의 문제를 겪고 있었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니까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뭔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부둥켜 안고 있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화평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을 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먹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더니 하나님과 어떤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부둥켜 안고 계시니 무슨 염려, 무슨 걱정, 무슨 근심이 있겠냐는 거죠.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냐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데 어찌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겠습니까? 이 평안을 누가 줍니까? 돈으로 얻을 수 있나요? 이 평안을 권력으로 얻을 수 있나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얻을 수 있나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됨의 지위를 다시 얻고 이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이걸 뭘로 얻는다고요? 우리의 행위로? 율법의 조항을 지켜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우리가 무슨 몸을 배워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런 지위를 얻고 평화의 상태를 얻었다는 거죠. 이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돈으로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지식과 권력으로 행함으로 얻으려고 몸부림치고 얻으려고 했던 그것, 얻을 수 없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으니 그 이 하나님과 이 화평을 뭐하자? 이걸 잃어버리지 말자. 이걸 내동댕이 치지 말자. 이걸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에게 유일하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뭐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열어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27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같이요. 다시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으면서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불안해하시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평안을 이런 평안을 줍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의 삶에 만족을 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예수를 내동댕이 치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은 이 화평한 이 평안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